오늘 이제 거룩 시리즈 계속하는데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거룩의 본질에 대해서, 거룩은 기독교의 본질인데 우리가 본질, 즉 그리스도인, 교회, 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거룩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거룩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 5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요가가 인도에서 온 것인데, 그 요가는 그 자체, 그 모든 그 요가 그 이렇게 하나하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그게 동물, 짐승의, 그리고 어떤 자기 신의 그 어떤 형상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동물적이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래서 요가라는 것은 첫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요가에 대한 이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재단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요가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요가하는 사람 치고 한복 입고 아주 멋있게 양복 입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가 다 보기에 흉할 정도로 드러내놓고 요가를 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벌써 거룩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 경기, 요즘 운동 경기들을 보게 되면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에 보이지 미처 발견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출입니다.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수영을 하기 위한 옷을 입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상품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운동이든지 사람이 상품화되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이런 것들은 다 사악한 영들의 그 스포츠, 또 문화, 그리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살그머니 포장을 씌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CT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 속에서 첫째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얼마만큼 결여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들어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단어에, 그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기 쉽고, 그리고 그 내용에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기 쉽지, 거기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발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데 거룩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사역으로 포장되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거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능력을 바라고 병든 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왜 모른다고 말했을까? 첫째는 성경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에는 거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재단에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집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거기서 거룩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룩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리 이 호화스러운 또 샹들리에가 있고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도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빠졌는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 최동천 형제님도 오늘 와 계시지만 찬양 속에서도 거룩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 모두 속에서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보이지 않게 마치 스펀지에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든 스펀지와 물이 들지 않은 스펀지가 사진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물론 분석을 해서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잘 분석을 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 속에 거룩이 빠져 있는지 거룩이 들어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예배는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불러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에다 거기에 거룩이 빠지지 않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성물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거지, 말, 생각 이 모든 것들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반의 비유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를 않아요. 양반은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속상하고 열받는 일이 생겨서 그 입에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착 기껏 양반이 제일 큰 욕은 뭐냐면 그저 18 겨우 하면 그것도 입속으로 그냥 자기만 듣게 두면 에이씨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상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놈들은 벌써 말하는 입이 다릅니다. 그러나 양반들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 생각, 행동, 계획.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되고 가야 될 때를 꼭 가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되며 볼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몸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이 빠져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다가 100억을 헌금을 해도 여러분이 매일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교회에 있어도 거룩이 빠져버리면 소용없습니다. 헌신도 봉사도 물질 드림도 모든 것들 속에서 거룩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올 때 벌써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들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옷을 입어도 그냥 바깥에 친구 만나러 가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 이 거룩이 빠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오늘 거룩의 본질이라는 거룩은 기독교의 본질 이렇게 해서 거룩 시리즈를 마칩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거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주제를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서에 대한 것을 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한 몇 주간 계속 할 것입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반복적으로 할 것입니다.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신앙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갖춘다는 것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는데 정말 내가 결혼할 때 해온 그릇 아니면 정말 홈쇼핑 같은 데서 비싸게 주고 산 그릇 아니면 내가 백화점을 가서 비싸게 주고 산 그릇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손님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3년 동안 쓰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으면 손님에게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손님에게 대접할 수가 없어요. 닦아야 됩니다. 손님은 벌써 와 있고 가만히 보니까 딴 거 준비하느라고 그릇을 닦지 못했어. 그러면 그 그릇은 3년 동안 쓰지 못했지만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급한 대로 일회용 그릇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비싼 그릇도 쓰기 좋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옵니다. 야, 밥 먹어라, 개똥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몇 번을 지금도 이렇게 부모들이 막 밥을 이렇게 강제로 막 그냥 떠다 먹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놀다 보면 정신을 잘 팔려가지고 여러 불러야 합니다. 개똥아, 소똥아 불러야 계속 부르면 엄마가 알았어 금방 갈게 그러는데 애들하고 놀다 보면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여러 번 불러가지고 그러나 가서 얼른 저녁 먹어 해도 제일 먼저 그 앞에 붙는 수식어는 뭐냐면 빨리 손 닦고 밥 먹으랍니다.
손을 닦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엄마 밥 먹으려고 그러면 얼른 손 닦고 와야지. 아니 나 배고파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진작 와서 손 닦고 빨리 밥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냥 먹어. 그러는 엄마는 없습니다. 빨리 가서 손 닦고 와. 손 닦지 않으면 밥 못 먹어. 왜? 깨끗해야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뭐냐면 이건 뭐 깨끗함의 그 아주 결정판이죠. 죽어라 이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시작하다 이거죠. 너와 나랑 새로 시작하자. 뭐 아무리 씻고 닦고 하지 말고 죽고 시작하자. 아예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오염이 되죠. 깨끗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을 고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 제일 먼저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와서 제일 먼저 교회 오자마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주간도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 왔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10초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거룩에 참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씻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릇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자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부르실 때 조건은 뭐냐면 거룩하라 그겁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거룩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죄가 씻어지면서 거룩한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부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서 그때부터는 누구로 사느냐? 이제 죽고 우리 새로 시작하다 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가자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부터는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친구들이 야 오늘 어디 가자. 나 못 가. 안 가. 이제는 안 가기로 했어. 야 이거 하자. 아니야. 오늘 안 해. 나는 이제 앞으로 안 해. 왜 안 해? 나는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사람이 됐어.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이 덜려. 너 가는 곳하고 나 가는 곳하고 도착지가 다르다. 너는 지옥이 도착지지만 나는 천국이 도착지야. 네가 만약에 부산에 간다면 나는 전라도 갈 사람이야. 가는 길이 달라. 열차가 이제는 바꿔 탔어. 나 다른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것이죠.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고 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이 계속되는데 그것을 성화의 단계로 간다라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서 무엇이 나타나냐?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나름대로 껍데기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반드시 있어야만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할 것입니다만 그릇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이소에 가서 그릇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커피를 담아놓으면 커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병을 사다가 거기다 술을 담그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술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포도주를 담그고 매실을 담그면 매실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사악한 것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영으로 살려고 하는 의로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나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알지만 만약 그것을 모르다면 성경을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건너왔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뭐하냐? 무엇이냐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건너왔습니다. 몸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애굽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세상 것이 있는가?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자신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도 교제하기를 원해요. 사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사귀는 것은 급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든지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만약에 만났다면 여러분의 격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인만 한번 받아도요 어깨가 으스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임영웅을 만난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래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 세속적이고 예급적인 것이 계속 있다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생겨나는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귀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데 후진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우리를 만날 수가 없고 교제가 되질 않죠. 교제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며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거룩한 소망으로 채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로 채우시길, 말씀으로 채우시길,
하나님의 소망과 꿈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이 깊은 고요 속에서 혹은 부르짖음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은사를 너희를 견고케 하려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견고케 하려 함이니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전에서 이 제단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드리는 이 선포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듣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가 섞일 수 있고 그 같은 말로 입술로 우리가 밥 먹는 입, 세상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그 입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듣는 귀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친구의 말을 듣고 TV를 보고 그런 유튜브를 보는 그런 눈과 귀일 수 있지만 이 제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폐부와 관절과 골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찔러서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말씀이 도달되어서 우리를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마가복음 7장 5절. 아니죠. 고린도전서 7장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내 몸이야. 그건 뭐냐면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가장 거룩한 곳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화려한 곳도 이 세상은 어떤 잘 지은 그런 르네상스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은 있을 수 있지만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교회이며 영적인 기관이요 하나님과 교제되는 장소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가 그치지 않냐며 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가 그쳐지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이곳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리고 영적인 교감이 있는 이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면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흘러 넘치듯이. 만약 이런 잔치질 같은데 회갑잔치나 뭐 이런 큰 이벤트 하는 데 가보면 컵을 여러 개 놓고 맨 위에다가 그 물을 부으면 포도주 같은 걸 부으면 흘러가지고 맨 아래 장까지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가득하고 여러분 안에 거룩함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덮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우주를 예수의 피로 덮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덮어버리고 또 건국 이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분이 그 당시만 해도 공산 진영의 사람들이 70%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동지들이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책을 얹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공산 세력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굳건히 80년 90년을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지게 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심입니다. 언제든지 대한민국이 위기가 있었고 공산화된 세력이 있었던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오늘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역할을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지 못하고 내 속에서 한쪽 구석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속에 내 고집과 자아와 경험과 욕심과 그리고 술수와 간교와 교만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이 나를 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듣고 보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머릿속에서만 있지 않고 가슴속으로 내려가서 영향력을 펼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움직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말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즉 부르시니가 거룩하신 예수님이실진데 우리도 거룩함에 참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거룩으로 충만한 자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주의 임재가 임하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그리고 그 예배는 축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또 새로워져서 강력한 영적인 군사로서의 가치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주 고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역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것, 정말 괴로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고역이 몇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매일 먹을 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일을 굶겨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홍해를 건넜던 사건, 즉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육지와 같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오고 이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3일 동안 굶겨놨더니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물론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감사가 그 3일 만에 싹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인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먹으려고 나를 따라온다. 먹으려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목적은 먹을 목적이 다른 목적 아니더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위로부터 떡과 같은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 고기 주시오. 떡 진리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를 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귀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고기국 먹을 때 그때 죽이지. 애굽에서 공휴일날 쉬는 날 그때 죽이지. 애굽에서 성을 완성해놓고 잔치를 베풀 때 그때 죽이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고파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왜 광야를 왔는지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떡을 주었더니 고기 달라 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서 거짓 경외 그리고 말하는 불평불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인 척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목사님 자체가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자칫 말씀을 선포해서 혹시 성도들은 은혜 받는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자체는 오히려 한쪽에서 타락되어 가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성도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뒷구멍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칠함 묻은 것 같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입술로만 하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당장 돈 문제, 자식의 문제, 몸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그리고 걱정, 의심이 오면 예수보다도 그게 먼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기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생명이 촌각에 달렸다면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응급실에 지금 끌려갈 상황이라면 지금 걱정 문제 그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등이 따시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내가 응급실에 끌려가서 하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지금 응급실에 가는 것보다 더 급해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듭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들은 이겨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답답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해서 파산 내서 오늘도 내일 이제 이 법원에 그거 파산 신청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받고 속상한 거 살지 못해가지고 고소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몇 억이 넘어가게 생기고 몇십억이 넘어가게 생기고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겨서 월급 주지 못해가지고 가서 경찰서 가서 자술서 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라 이거죠. 오늘 내가 믿음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신앙이 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몇 분이나 듣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해가지고 애타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남들은 신령한 것을 봤다는데, 남들은 응답을 받았다는데, 남들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다는데 왜 나는 그 기쁨이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걱정이요? 지금 밥이 없습니까?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예배, 거짓된 신앙을 아주 정말 속상해 합니다. 하나님의 고역입니다. 오늘 예배를 받지도 않을 텐데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고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로서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에 이점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1대1의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믿음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죠.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가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5,000명이라고 하면 저는요 성도들 관심 쓰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유지할까, 여기만 신경 쓸 거예요. 내년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5,000명이 6,000명이 될까, 여기만 생각하지 김 집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최 집사는 지금 무엇이 걱정인가, 이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저는 여러분에게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숫자도 많아야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걱정과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먼저 제 눈안에 들어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로서도 감사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맨 자기 소원만 아뢰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내 것만 달라 그러죠. 요새 달러 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합니까? 달라가 아니라 주십시오. 좀 나눠주시고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큰 가방에다가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요. 우리 교회 지금 프라이팬이 다 떨어졌는데 누가 프라이팬을 홈쇼핑에 사는 거 있으면 좀 갖고 와요. 참 별걸 다 얘기하네. 이제 다음 주에는 프라이팬 한 20개 되겠네. 오빠 벌써 반응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말을 하긴 해야 돼. 여러분, 내 것만 구하지 말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보충해 주마. 그 다음에 속이는 헌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속이는 뇌물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뇌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리는데 거짓 불을 드렸어요. 진정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내 자의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따르다고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는 그럴듯한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 땅에 꽂아 죽고 말았어요.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목사 보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 속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이것이 정말 기적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냐면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되겠느냐. 정말 보기에는 맞는 말이지만 그는 도둑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권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예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봅니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는 정말 역겨워 오케스트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배 화려한 예배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역겨운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랩돈 하나, 즉 다시 말해서 500원짜리 달랑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 삭개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바라봤던 그 심정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날까? 나는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더러운 종자다. 예수님이 옷만 만졌으면 좋겠다고 살그머니 예수님 뒤에 가서 옷을 만졌던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의시되면서 가는데 제자들 그 앞에서 가는 모든 행동 나는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돌팔매질들을 던져서 죽여라 하는 대로 갖고 제자들 역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불쌍한 여인이 제일 먼저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없어진 그 부활한 모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거룩한 자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씻으시고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오늘 목욕에서도 내일 또 세수해야 돼요. 오늘 목욕에서도 내일 또 며칠 지나면 또 샤워해야 돼요. 왜? 때가 타니까. 오늘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